오늘 본문 9장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왕 대신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한 핍박과 압제, 학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고 범죄하여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 겪는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기 9장 전체를 차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그가 선한 주인공이 아니라 악한 주인공입니다. 왜 그가 악한 주인공이 되었냐면 그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에 가장 약합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른 민족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그 민족을 지켜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왕이 있는 그 민족들이 더 강한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12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왕으로 추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므낫세 지파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버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비멜렉보다 더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드온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왕처럼 기드온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도 물론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드온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의 그 혼혈이 바로 아비멜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이 기드온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법, 불법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왕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편법, 불법, 악한 행동을 통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보면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선거 조작과 같은 편법, 불법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친척들 그리고 어머니가 속한 부족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당신과 같은 핏줄인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라고 혈연과 지연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기서 세겜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같은 고향, 같은 핏줄을 가진 아비멜렉을 선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잘못된 의도에서 시작된 일련의 행동들은 점점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편법이라는 죄를 낳게 됐고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 은 70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의 목숨값이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을 제외한 69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위가 무엇이라고 추정이 되냐면 바알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아마 제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상 바알에게 69명의 사람들을 인신 공양을 했다는 것이죠. 예. 산채로 잡아서 바알에게 드린 거예요. 벌써 이것만 봐도 아비멜렉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비멜렉은 그가 원하는 대로 세겜과 그 주변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저지르며 왕이 된 아비멜렉이 과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우화 형식으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만약에 아비멜렉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아비멜렉 너와 세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겠지만 이 일이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죄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대로 처음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는데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시고 분쟁을 일으키셔서 서로를 불살라 멸망시키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상인들의 물건을 약탈합니다.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다닐 때 그 상인들의 물건을 약탈합니다. 근데 원래 이것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아비멜렉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받아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약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힙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일과 그의 형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들이 원래 살던 지역을 빼앗겨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불량배들입니다. 그런 이런 불량배들과 세겜 사람들이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일이 아비멜렉을 폄하하고 욕하고 아니 너희 같이 훌륭한 사람들 왜 그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피가 섞인 아비멜렉을 따르느냐? 나는 원래 이 땅의 주인인 세겜의 하몰의 자손이다. 내가 능히 아비멜렉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 가일과 그의 형제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들은 아비멜렉이 이제 싸우러 옵니다. 그래서 가일과 싸워 아비멜렉이 승리하게 되고 자신을 떠나 가을에게 붙었던 세겜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 세겜의 망대를 불태워서 거기로 피한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아비멜렉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근처 지역인 데베스에 가서 똑같이 망대로 피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놓아 불사를 여다가 그 망대에 피했던 한 여인이 집어 던졌던 맷돌의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옆에 있던 부하에게 나를 칼로 찢겨 죽여라 라고 해서 이 자신의 부하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왕을 선택함으로 세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는 이미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예견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을 어떤 나무로 비유를 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 앞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출품인 올리브와 그리고 무화과와 포도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런 중요하고 유익한 나무들은 다 거절을 해서 누구한테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해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달라고 하잖아요. 가시나무. 그런데 가시나무는 정말로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목재를 제공하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저 불을 떼는 데 외에는 사용할 데가 없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건조한 건기 때에는 이 가시나무에서 이제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불이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커다란 좋은 나무를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을 선택했으니 세겜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불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며 잘못된 방법,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고 비참한 결말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왕,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사기의 진짜 주제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 다윗보다 더 선하고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왕입니다. 자격 없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격이 없으신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비멜렉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형제를 희생시킴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왕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다스리던 사람들을 불태우는 악한 지도자였으며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왕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충성된 백성들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시는 좋으신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이 최초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가 탈취한 금 귀고리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동네에 떡하니 걸어놓은 것은 나에게 왕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왕처럼 권세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그가 했던 말과 그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친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미국 사람들은 I'll think about, 나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I will think about it 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거절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마음 상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과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격 없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왕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붙으면 나에게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참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3년은 끝이 나게 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2024년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사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